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는 씨의 비유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뿌려진 씨가 죽지 않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어야만 그것이 또한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씨의 비유와 같은 그런 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죽는 것은 멸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도 멸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역시 씨의 비유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려질 때는 씨앗이지만 자라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나무가 됩니다. 도토리 심으면 참나무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또 어떤 계속성을,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떤 계속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육의 형체와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영의 형체, 부활의 몸, 부활체라고 그러죠. 바로 이것들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현재의 육체와 앞으로 미래에 부활하게 될 부활체를 비교하고 있는데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육체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땅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 그리고 또 수넴 여인의 아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야이로의 딸, 나인성 처녀, 나사로, 여제자 다비다, 그리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생과 부활의 큰 차이점은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체를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이지, 소생했을 뿐이지 부활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의 특징이 뭔가를 찾아보면 먼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살과 뼈하고는 다르지만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진 몸이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를 한번 상처를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살과 뼈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찾아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체는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역시 나오고 있고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교의 관습에 보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다음 숟가락 젓가락 꽂아놓고 손자들은 다 나가 있으라고, 가족들 다 나가서 우리 조상님들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한참을 나갔다 들어와 봐도 음식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영이 왔다 간다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한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지금의 이 모습과 똑같이 부활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부활했을 때의 형체가 많이 변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한참을 예수님과 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수님인 줄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지금의 몸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방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이 바로 부활체다. 어디에 갑자기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몸이 바로 부활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체는 죽지 않습니다. 병들거나 늙거나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천사가 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럼 언제 이 부활체가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고, 죽지 않는 자, 살아있던 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서 그때 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이 있게 되는지, 그리고 부활할 때의 몸은 어떤 몸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끝이기에 두렵고 이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다시금 부활체로 입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그렇게 죽음을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만날 날을 그렇게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